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7월에 한 뉴스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물건이 아닌 시간을 살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실험에 참가할 60명 정도를 고른 뒤에 각각 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첫 번째 주에는 물건을 사게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시간을 아끼는데 그 돈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돈을 쓴 이후 만족도를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험 참가자 대부분들은 이 돈으로 물건을 샀을 때보다 돈으로 시간을 아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만족도 5점 만점의 만족도로 바꿔보니까 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도는 평균 3.5점 정도라면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으로 버스 대신 예를 들어 택시를 타는 등의 이 돈을 사용하게 됐을 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적에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흘러간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이른바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 지금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기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가 경험한 기도의 축복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물론 영적인 구원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의 건져냄을 뜻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에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위기의 소식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은 평온의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위기의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부딪힌 심각한 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보시고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짧은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 보기만 해도 절망과 극심한 위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만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진 역경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학가이자 교수이기도 했던 C.S. 루이스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놓고 불안한 마음에 드는 보험과도 같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삶의 위기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이 기도의 축복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사랑의 삶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스와 노와 웨이트를 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요구했던 것이 거절당했을 때 부모님께 실망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가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노도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제 딸이 잘 기어다니고 있는데요. 좀 일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침대에만 눕혀놓으면 몸을 발랑 뒤집어가지고 침대 끝으로 열심히 기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마음이 철렁해서 얼른 끌어다가 이제 가운데다 놓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앞날도 모르고 이 딸이 이 자기를 그냥 가운데 갖다 놓는다고 그냥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유식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잘 먹는 아기가 어디 있을까요? 어르고 달래서 한 숟갈씩 먹이다 보면 어느새 아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쉬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잘 인내해서 다시 한번 먹이고 또 기다려주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분주하게 마음이 나눠진 채로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내가 찬양을 불러야지, 내가 이 새벽에 나와야지 라고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신기하게도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의 가사에서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에서 고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시편 116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질병의 치료라든지 어떠한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감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느낌만을 고백하는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함으로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감사의 결단은 1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서원이자 감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했을 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쁜 세월 가운데 기도가 낭비가 아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간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